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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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손님 한 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백소영 교수 팀에 계셨죠? 네. 거기는 아이고 하고 출발한다던데. 아이고? 진짜요? 네, 교수님이. 우리 가자. 그런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것도 하나의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만나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크리스찬, 참 제자된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천국의 씨앗으로 심어진 크리스찬으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자의 삶, 그 다짐, 그 각오, 그런 의미로 이제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할배 목사가 혼자 성경을 읽을 거예요. 혼자 읽는 이유는 그냥 책 놓고서요. 열심히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밑줄을 그어가면서라도 이건 알고 싶은데 이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보고 읽으시면서 거기다 줄을 좀 이렇게 긋고 또 메모를 하고 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거기까지 봤습니다. 한 줄 뺐네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교과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이야기 줄거리 이해하겠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인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다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이기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제 이어서 비유 둘을 이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다 중도에 기초만 쌓고 말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상대는 2만 명인데 난 1,000명뿐이 없다. 차라리 가서 지려면 살상을 당하려면 먼저 사신을 봉해서 화친을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평화협정이에요.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할배가 빠뜨릴 뻔했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하고 문맥이 딱 통하지 않아요. 앞에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은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기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디 궁금한 걸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그 궁금한 걸 위주로 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네. 처음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데 그 전 상황이 너무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그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어서 돌이키사. 그렇게 돌이키사 말씀하셨죠. 많이 짚었어요. 임팩트가 있는 돌이키사 그런 말씀이죠. 지금 메모해 놓을게요. 돌이키사. 그다음에
또 말씀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또 33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버리는 거. 네, 버리는 것, 또 미워하는 미워하는 거. 이거 진짜 맞아요,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 미워해야 되는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계명으로 맞아요.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맞아요. 존경하고. 맞아요. 궁금해요.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네요. 맞아요. 또 있어요? 또요? 자기 십자가를 생각에는.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네. 생각하는 게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거를 진다는 거지? 맞아.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고 네. 또 28절 망대를 세우고라고 하는데 망대라는 네. 말이 뭔지 아세요? 글쎄, 우리도 저는 망태 할아버지. 망태라고. 맞아 그거 맞아요? 아니야, 누나. 고주고대를 믿으면 안 돼. 나중에 어느 책에서는 그 다른 성경 번역에 탑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얘기 한번 하도록 하죠. 네. 탑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는 또 불교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런 탑은 아니고요. 망대가 한자 용어라서 그래요. 그러면 아까 파수꾼 때. 파수꾼 때. 생각하면 좋겠죠. 목사님 또 네. 26절에 네. 또 아까도 진행했던 건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면서 생각났던 건데 천주교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네.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다 떠나서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가족을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예 떠나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예. 그건 좀 궁금하네요. 어려워요. 글쎄요. 우리가 어찌면 오늘 본론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네. 가다가 그 얘기도 한번 하죠. 네. 뭐. 네. 할배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가다가 하도록 하죠. 줄거리는 대강 파악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맨 먼저 질문 나왔던 도리키사. 그 앞에 뭐가 도대체 있었는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다혜 씨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과가 여기인데 하다가 누가복음 14장 처음부터 읽어봤다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어휘만 가지고 뽑을 때 말이 다르고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을 뽑을 때 다르고 앞뒤를 볼 때도 달라요. 네. 몇 때 누가복음 14장 이제 본분은 아시겠지만 네. 맨 먼저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잔치에 초청을 받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바리새인 잔치에 초청을 받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초청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이제 어디냐 이제 나오죠. 네, 아까 배경 물어봤는데 지도 한번 그릴까요? 네. 네. 딸꾹질. 딸꾹질하고 오랜만에 나온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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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진짜 우리 배워 방식의 먹은 표현이야 누나. 감자 고구마요. 네. 우리 인영 씨는 뭐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 이게? 감자요. 감자. 맞아요, 감자. 정답.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성경에서는 대해죠. 네. 이게 뭐겠어요?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나오고 호수라고도 나오는데 갈릴리라고. 이게 갈릴리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거라사가 있고 여기가 대가볼리 지역이고 네. 이 말씀은 이제 베리아에서 있었던 베리아 지역 이렇게 베리아 지역이에요. 베리아. 예. 여기 어디 이 근처에 사는 이제 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겠죠. 네. 초대를 들어가서 떡을 드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기 네. 위해서 이제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드시면서 예수님 재밌죠? 잔치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계속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네. 거기 연관시켜서 잔치 얘기 말씀 오세요. 그 바리새인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 네. 먼저부터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나중에 쫓겨나면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또 대접하는 사람에게 초청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더 좋은 대접 받을 만한 사람 계산해 서지 말아라. 네, 맞아요. 매우 겸손에 관련된 네, 그런 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일 것 같아요. 비유가 하나 그게 나오죠. 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였을 때 얘기 나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 초청을 했다. 네. 첫 번째 사람 밭을 샀다고 가버렸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고 가버렸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갔다고 가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몸 제대로 못 쓰는 분, 네. 또 맹인, 뭐 이런 분들 가서 간단한 사람 채워라. 그래도 남았습니다. 산업과라 가서 오셔서 많은 사람, 올 수 있는 사람 다 초청해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분히 그 오늘 말씀과 좀 제자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주님께서 좀 제자로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따라오겠는데 맹목적으로 따라오지 말아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잔치자를 떠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 따라왔어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경우는 이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렇죠.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 따라갔고 제자들 보면 많은 사람 따라갔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럿도 있었지만은 특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제자가 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심이 되는 교훈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했던 나도 했던 부모를 버리고 버린다는 거는 이제 다른 데 나와요. 나오는 여기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오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참 이상한 말씀이죠. 심지어 형제 자매 자신의 몸까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큼 사실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항상 좀 말이 길어져요. 이 얘기하면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공부할 때도 그거 봤었어요. 맞아요. 봤었어요. 근데 거기하고는 약간 이제 상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서도 넓게 보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를 봐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계속 사랑이에요. 세 계명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뭐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 맞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족. 부모를 미워해라?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만 하죠. 그것만 뽑아서 얘기할 때는 욕설을 들을 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켜야 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람과 사람 지켜야 할 계명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율법사가 왔을 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니까 말할 때 요구했어요. 너 계명을 지켰느냐.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도 존중하신 분이야.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강조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를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구나. 고르반,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재물이라는 얘기야.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부모한테는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이게 핑계하고, 오늘날도 없지 않아요? 교회를 핑계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나 저놈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살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걸로 볼 때 여기에서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그만 어떤 특별한 어떤 각오, 어떤 우선순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면, 양보하지 말아야 될 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밭을 아까 얘기했죠? 밭을 샀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가 갔으니까 가야겠으면 그것보다는 잔치에 참여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의 말씀이지 정말 미워하라. 어느 사람 그렇게 해석해요. 이 미워하라는 말이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미워하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그런 말도 나오는데 단어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나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좀 주님 따라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그래서는 안 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상이 더 크다. 100배나 더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제자 되는 사람에게.
목사님 그러면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 혹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것은 크리스천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광의적으로 볼 수 있고 협의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 특별히 제자들 여기 있죠. 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헌신한 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건 이제 멀리 바라보면서 일반 크리스찬들도 네. 그 정신은 상당히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때에 따라 이 말씀이 세상과 충돌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충돌할 때 우리 뭐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나 미워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돌할 때가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저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그런 경우도 하다히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무제한주의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다 아니다. 전쟁의 당연성을 얘기하기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뭐 짧게 얘기 들 만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제자들에게 또 약간 좀 넓게 폭넓게 오늘 크리스찬에게 해석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어느 면에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를 등지는 풍조에 우리 덩달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소극적인 면도 있고 어느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면도 있고 적극적이라는 면도 어느 경우에는 섬기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는 뭐 논쟁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매우 힘든 오늘 중심 교훈이 그만큼 제자가 된다는 게 쉽다? 어렵다. 그렇게 멘트를 쳤으면 좋겠어요. 둘이 뭐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죠. 제자가 되니까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긋나는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는 말을 달리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주님의 강력한 요구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나가 질문했죠.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근데 그 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요, 알고 보면 참 쉬운 말씀이야.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전 날마다 고민하는데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데 쉬운 말씀인데 뭐가 어렵냐? 살기가 어려운 거야. 살기가 어려운 거. 자기 십자가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좀 뭔가 예수님 당시에 조금 지금보다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었고 지금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차이가 있는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를 핑계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해요. 자꾸 차이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차이,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이 가면 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그 제자가 된다는 것도 광의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협의적인 의미로 순간순간 있는 협의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것은 애당초 우리는 광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섬기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기는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나를 계산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바라본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 순간순간 다가와요. 내가 비유 하나 할까요? 어떤 아이가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런데 마침 병원에 응급의사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했을 때 한참 있다가 이 의사가 왔어요. 이 부모의 생각할 때는 한참 있다가요. 그 의사는 굉장히 헐레벌떡 급한 걸음으로 온 것이죠. 응급전화를 받고요. 이 부모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의사가 뭐 오는데 응급실을 비우고 그렇게 오래 빌 수 있습니까? 오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부지런히 왔습니다. 전화 받고 바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숨 돌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숨 돌릴 시간 찾겠습니까? 급히 서둘러야죠. 뭐가 이렇게 만만해요? 하면서 또 불평을 했대요. 의사가 들어가 수술을 시작했어요.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부모는 이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의사는 휙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하니까 간호사에게 또 투덜대기 시작했대요. 여봐, 저 의사가 왜 저렇게 고만해? 왜 이렇게 고만한 거야? 소개도 안 해주고 설명도 안 해주고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아드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금 장례식을 하다가 중간에 오신 겁니다. 지금 빨리 다시 돌아가서 장례식 마무리하러 간 것입니다. 이 환자의 아버지는 아무 말 못했대요. 이 의사는 뭐예요? 순간 자기 십자를 진 것이다 봐요. 나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우리 아이 장례식 끝나야 가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름, 자기의 직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책임 완수를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참으로 책임 완수하는 그 의사였다는 얘기죠. 이게 순간순간 지는 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느 목회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자기 가족 기도는 잃어버린다는 거야. 자기 형제 기도는 잃어버린다는 거야. 특별히 부탁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아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 여기에서 부모를 미워한다는 데서 적용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해가 좀 되겠죠? 예,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가짜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짜 십자가. 가짜 십자가요? 어떤 게 가짜 십자가? 난 그게 가짜 십자가로 보였어요. 뭐 부활 고난 주간이 되면은 뭐 사울 시내를 누비고 막 행진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근데 참 동기가 참 불편해요. 사울 추파일 날, 그 석가탄일 날 뭐 불교인들은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진 가운데는 꼭 십자가가 등장해요. 근데 한번 가다 구경을 했어요.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아마 목사님이시겠죠. 톡 가는데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있더라고. 목사님 디테일하게도 보셨구나. 진짜 바퀴 달린 거 보고. 큰 바퀴는 아니에요. 조그만 바퀴가 달려있는데 십자가 거기에 주르륵. 그래서 모르겠어요. 난 좋게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경찰이 도로로 관리하는 분들이 도로 파손되니까 바퀴 타라 그랬으라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십자가를 진다면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진다면 고민해 보세요. 나는 바퀴 달린 십자가를 혹시 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추상적인 얘기 같아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바퀴 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앞에 벌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가 진정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따라온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날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뜻있게 따라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망대 짓는 얘기를 해요. 이 망대를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망대를 왜 짓느냐? 아까 잠시 얘기했죠? 어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질 수 있어요. 망대를 이렇게 지어졌겠죠? 질 수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런 망대도 있죠. 적군을 성 밖에다 지어서 그런 망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망대 짓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인데 대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로 망대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게 재정이 좀 소모되는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주머니 계산도 하지 않냐고 지었다가 기초만 하고 못 짓는다면 다른 사람들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네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너 자신을 살펴라. 진단을 해봐라.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라.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 왕이 쳐들어와요. 얼마 2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 왕이 계산해 보니까 자기 밑에는 10,000명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가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다 죽어버리면 비참하죠. 옛날 전쟁은요. 차라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평화협정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사신을 보내 평화협정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비우는 거야. 네. 상대방이 요구하는 데 갚아야지 돼.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자가 된다는 면에서 이런 각오. 일어나기 전에 앉아서, 거기 보면 앉아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먼저 계산하고 일어나라는 얘기야. 앉아서 계산한 다음에 아이고 하는 얘기야. 계산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발음을 때 어떻게 음낮이 난 뭘 할배가 잘못하니까 누나가 더 잘할 텐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네, 이런 거죠. 네.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아마 우리 백 교수님 해석하신 것 네. 같아요. 재밌죠? 네. 요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뜻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되고 뜻 있는 걸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석. 네. 때로는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형제 자매를 버리는 것과 같은 네. 처자에게까지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신부님 수녀님 얘기는 안 했네. 그것도 처음에는 신부 수녀도 그 결혼했던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요? 대개 아마 십자군전쟁 이후부터 그 교황의 어떤 개혁 정책에 의해서 결혼하는 걸로 된 걸 알고 있고, 물론 이 말씀에 근거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저들은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역하셨다 하는 걸 더 크게 보고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도 끝내 동정을 지키고 처녀성을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래요. 예수님 낳을 때 맏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둘째, 셋째, 또 셋째 뭐 예수님 제자들, 동생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형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수녀가 되고 저 신부가 되는 것은 또 뭐 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들도 동정시킵니다.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마리아를 따라가고 오직 이 일에만 내가 전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고요.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디아코니아 소양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신교 단체입니다. 여자들의 거기에 가면은 언님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언님. 언니가 아니고 언님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아코니아 소양관 천안에도 있고 목포 쪽에도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그들과 교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또 아마 떼제 쪽도 아마 그 결혼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지 그 생각이 있습니다. 떼제는 떼제 공동체. 떼제는 그 지명이에요. 그것이 이런 개신교 단체에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요. 우리나라에도 떼제 공동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반쪽 신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제자는 뭐 당연히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 크리스찬이라 일컫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조금만 지냈으면 조금만 참견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쪽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반쪽이 뭐예요? 특히 교회에서 뭘 봅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신자. 그런데 넌 크리스천. 교회 밖에 나가면은 미나노 사회에 좋아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또 신앙인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주인인가? 예수님 나의 주인인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구로만 활용하는 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십시오. 어떤 축복을 받는 통로로만 여기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자리를 선앙당으로 격화시키는 부적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끔찍하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자기의 세상의 아린 언약에도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특별히 우리 탤런트 출연하셔서 책을 하나 드렸어요. 읽어보시도록. 그럴까요? 탤런트들의 연기에 매료되는 까닭은 진짜가 아니면서 꼭 진짜처럼 해내기 때문입니다. 병신춤으로 유명해진 공옥진 씨도 그렇습니다. 공 씨는 문둥이 춤을 잘 춘다고 합니다. 꼽추춤, 벙어리춤, 절름박이춤 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이 앞에 가서 그 문둥이 춤을 추고 꼽추 앞에서 그 꼽추춤을 춥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짓을 하다가는 당장 모진 곤욕을 치르고 말 것입니다. 공 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들을 흉보기 위해 벌이는 일이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럽게도 병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되어 그들과 함께 그 서러움을 노래하고 그 한을 춤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러운 그들은 그와 어울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흉내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예수를 닮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해 마땅하고 침뱉음을 당해 마땅한 위선입니다. 우리는 진한 마음이 묻은 흉내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흉내는 흉내 이상의 것이 되어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지 못한 끈들이 너무도 많지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셔서 말씀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공동체에 심어진 천국의 씨앗으로서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제자야.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잖아. 그런데 요즘 세상 쉽지 않거든. 또 세상과 잘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사는 분들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지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네. 마지막에 이거 읽으면서도 네. 아, 내가 진짜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 생각이 좀 많이. 이 흉내는 흉내인데 진정성이 들어있는 그 공옥진 씨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이 병신춤이란 말을 공공연히 쓸 수 있는 그분이 문둥이 앞에 가서 문둥이 흉내를 내고 꼽치 흉내를 때 놀리는 거죠.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S 개그우먼 후궁전에서 인사드렸죠? 어떡해.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우리 성경사랑방 벌써 1주년이 됐다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처럼 아직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그룹별로 알려주시니까 제가 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거든요. 앞으로도 더 10년, 100년 동안 저에게 깊은 가르침 주시고요. 같이 보는 여러분들도 깊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사랑방 1년 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